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원래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13절 읽고 14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이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짧은 시간 나누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가 8조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교회가 성숙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성숙된 교회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잠깐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는 겁니다. 교회가. 어쩌면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머릿속에 교회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교회가 뭔지 그림을 그려야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게 다행입니다. 교회 그림도 없으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도가 없는 사람은 집을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하나 안 되면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해도 결국은 설계도대로 건물을 완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교회를 연상할 때 절대로 건물의 연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건물로 말하는 적이 없어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사람이 떠올라요. 사람이 교회지. 그것도 그냥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뭐가 교회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교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잘 붙여놓은 거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전도 대상이 되고 교회를 다녀도 구도자다. 누가 교회냐?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야 됩니까? 안 먹혀 들어도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진짜 교회는
깨닫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너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진짜 각 사람이 복음 앞에 분명하게 서서 뚜렷하게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요, 진짜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가 오시면 에베소서 1장 23절 찾지 마십시오. 시간 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 몸인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교회 오면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면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돼야 이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교회 오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예수님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서 안 믿는 사람 오면 예수님을 보여받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인간의 죄성만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끌어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커덩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다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말이 아니라 오는 사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가봐서 이런 느낌이 와요.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한 번도 교회 가는 적이 없는데, 예수님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이거에 오니까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다.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박사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라는 사람 대단한 분이다. 나도 저걸 좀 알고 싶다. 이게요, 막 그냥 프로그램 가서 전부 안 해도 오늘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무엇이 못 이기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복음서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성경에 귀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다른 교회 보셨죠? 다시 읽어보세요. 귀신이 얼마나 설치고 다녔죠. 그럼 예수님을 설치고 다니는 귀신이 예수님이 사라진다 하면 부활하시고 성취하신다 하면 다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까? 가만히 설치고. 가만히 설치고. 한국에는요, 일간지 신문에 일간 스포츠, 그 다음에 스포츠 쇼스, 이런 신문 하방 광고에 보면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 역술인들의 번호가 1번부터 100번까지 얼마나 쓰는 말이에요. 귀신이 정말 많이 쓰죠.
음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귀신은요, 원래부터 귀신은 예수님 앞을 쫓아내고 예수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원래 내가 쫓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아냈을 것 같습니까? 쫓아낸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무슨 배려나 그런 것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데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귀신은요, 말씀과 기도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 권세. 굉장히 그냥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뭡니까? 지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나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 소속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안 될 수가 없나요? 질문이 헷갈리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와 무관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없나요? 이 말 어렵습니까? 자, 제 손가락이 제 몸과 무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몸이 없는 손가락이 존재합니까? 몸이 없는 발가락이 존재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굉장히 매력 때문에. 그것은 마치 손가락이 나는 몸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도움이 필요 없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 그 자체는 우선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중요하고 반드시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뭐냐? 먼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순서를 자꾸 뒤집어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먼저 하려고 해요. 교회랑 상관없이.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해지면요, 교회는 진짜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시면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죠. 여기서 장성하다는 이 말은요, 원래는 나이나 수명이나 키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나이만큼 혹은 키만큼 그렇게 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하라는 의미예요. 성숙하라는 의미. 그리고 이 장성하라는 말은 연소자, 미숙이라는 말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목표가요, 이제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자라서 지체가 자랍니까? 몸과 상관없이 지체가 자랍니까? 질문 어려운데? 몸이 오래돼서 밑에 오래서 한국말 잘. 네? 자, 보세요. 손가락이 자라고 발가락이 자라서 몸이 자랍니까? 몸이 자라니까 손가락이 자라고 발가락이 자라고 몸이 자랍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자라면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될지 모르지만 몸이 자라야 지체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야 내 신앙이 자라는 이유를, 그 논리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손가락이 몸하고 상관없이 자랍니까? 자라면 더 이상하지. 이 가운데 손가락만 계속 자라, 쓴데다 자라. 이 뭐야 이게? 몸이 자라서 더불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체를 자라야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뭘 자라야 됩니까?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자라면 지체는 따라서 자라니까. 따라서 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혼자만 자라려고 하지 말고 뭘 자라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교회를 자라게 하려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라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가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요?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몸이 자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믿는다는 말은 그냥 웃는 그대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하고 아는 건 뭡니까? 아는 거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확고한 지식 혹은 확고한 인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갖고 머릿속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있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어떻게 하냐? 교회가 장성합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믿는 것하고 인식하고 있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물으면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성경 제시당하면 1등합니다. 성경 너무 많이 읽어서 물어보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전혀 아니에요. 믿는다고 자기가 말한다고 실제 삶이 하나도 일치가 되지 않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다고 인식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대로 살까요? 인식하는 대로 살까요? 믿는 대로 살까요? 인식하는 대로 살까요? 인식하는 대로 살죠.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아멘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지만 나가서 사는 것은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게 뭡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하고
내가 현실에서 인식하고 있는 게 다를 때는 어느 쪽으로 할까요? 믿는다고 하는 대로 할까요? 인식하고 있는 대로 할까요? 인식하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가요? 예수님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의 인식은 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진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게 말이 그렇지 뜻이거든요. 실제로 나에게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 때 주님이 시간을 요구하고 주님이 돈을 요구하고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이 진짜 변화를 가면 뭐가 변해야 됩니까?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지만 교회가 미숙한 상태 계속 머무르면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의 갭이 더 커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사는 건 진짜 많아요. 왜냐? 교회 가서 인식의 세계가 변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있어요?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교회에 가서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해도 사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사람들 인식 그런 쪽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보고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성숙해요. 교회가 성숙해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 이런 인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바꾸면 안 해도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꾸면 기도할 거예요. 왜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인식 세계에서 보면 바꾸면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 행동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면 인식하는 쪽으로 가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인식을 바뀌어요. 인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잠깐 보세요. 14절. 교회가 성숙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14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성숙해서 믿는 일과 인식하는 게 하나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뭘 경험하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경험을 하면요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 교회가 성숙하냐? 그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성숙해져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절대로 밀려서 요동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의 이론입니다. 자, 보세요. 인식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냐?
사람 인식이 바뀌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인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경험은 인식을 바꿉니다. 인식은 삶을 바꿉니다. 공식. 경험은 뭘 바꿔요? 인식을 바꿉니다. 인식이 바뀌면 반드시 뭘 바뀝니까? 삶을 바꿉니다. 그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뭘 경험하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뭘 경험하냐면 이 세상을 경험해요. 우리가 발을 딛고 경험하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탕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위에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설달이 없어져요. 그렇죠? 세상 경험은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했던 이런 그 경험들이요, 자꾸만 그 정도 경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이 세상밖에 없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내일도 학교 가야 되고, 직장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사람을 계속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걸 살다 보면 그 사람하고 살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의 가치가 틀렸어요. 그러다 보면 그 세상의 가치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받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자꾸만 어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속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을 따른 경험을 해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럼 성경이 옳다는 사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깨끗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경험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 인식의 세계는요, 성경과 전혀 동떨어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누구를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성경 말씀이 사실이네. 이걸 어떻게 됩니까? 경험해요.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경험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 지금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그 장본인 인생을 내가 지켜봤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제 장모님 자녀들 하나님을 축복해 주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옳다는 인식을 어디서 해야 되냐? 교회 오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장모님 교회 와서 평안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위기.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거기 있는 사람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가 점점 유명해지고 성성장구해도 교회 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없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거를 교회 있는 사람이 경험을 못하고 있다. 이미 교회는 뭡니까? 위기.
어려워. 고난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보니까, 진짜 살아계신다. 나도 저것처럼 성경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겠다. 이걸요, 경험하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격단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와 인식의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게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성숙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요. 이런 교회를 꿈꿔요. 그러니까요, 교회 와도 우리 영혼을 예배하고, 교회를 얻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아직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역적으로 변화했다. 이미 심각한 문제있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해요. 그래서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냐? 교회에 와 있어. 교회에 와 있어.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 와서 오래 다녔던 날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하려면 교회가 성숙한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배워놨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는 곳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 있다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옳구나 라고 여러분의 인식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인식이 안 바뀌냐면 여러분은 결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희망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되겠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숙케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성숙케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에 저의 인생을 거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숙할 때 나타나는 그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희망, 이 땅의 희망은 진짜 교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교회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죠. 그 어느 사람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합니까? 죽을 정도로 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경험적으로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냐 죽을 때 되지 말겠어요. 근데 사람 인식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인식 세계를 바꾸는 게 힘든 일이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인식 세계를 어떻게 바꾸나? 불신 부모, 불신 남편, 불신 자녀, 불신 동료, 불신 친구, 불신 친척. 어떻게 사람들과 성경의 인식을 갖게 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과 진짜
성경으로 분류해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본문에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얘기하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애를 불러가고 왕궁의 관리로서도 영혼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주시죠. 음식을 보니까 어떤 음식을 주냐면 이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할 음식을 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황관장이 우리가 안 먹는다. 그리고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고기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고 은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관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황관장이 고기하고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황관장이 뭐가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열흘 동안 얘네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네 명의 소년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얘네들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잘못하면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감히 이 황관장이 네 명의 소년을 열흘 동안 유심히 지켜본 다음에 쟤네들 보니까 하나님 진짜 있다. 이래갖고 이 황관장 인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규례를 어기고 뭘 줬습니다? 채식을. 그러니까 네 명의 소년이 하나님 말씀을 희한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갔더니만 누구 인식이 바뀝니까? 황관장의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황관장을 하나님 보자 부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이 다니엘에서 깊이로 보였습니다. 3장 28절에 30절까지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뒀던 사람. 자기를. 그래서 금신상 만들어 놓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 일을 저는 안 하겠다고 딱 버티겠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3장 28절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겸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왕이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서 신상 못하라고 다 절하라고 말했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여기 다 절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왕의 인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교육으로 바뀌게 되는 이게. 그런데요, 왕의 인식이 수시가 확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세 명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확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믿는 일과 안 하는 일에 하나가 개혁하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이요, 다니엘의 세대처럼 하나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해 주십시오. 인생 걸고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돈을 걸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세요. 그래서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뭐가 바뀌겠어요? 재보니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진짜 치열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모든 교인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면서 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인식의 세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점점 교회가 성숙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뭐가 되느냐면 인식의 세계가 변해서 뭐를 가져요? 믿는다고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믿는다고 하는 게 가져지니까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성숙한 교회야. 성숙한 교회. 시간을 빼먹고 얘기했는데요. 빼먹고 얘기해서 못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신자인 다리오,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한 명의 순종이었습니다. 한 명. 그리고 세 명의 순종이 왕의 인식을 바꾸고 나라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로마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는 분인지 그분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분의 약속을 진짜 지키는지 그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인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고 증명해보는.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뭐가 바뀝니까? 인식이 바뀝니다. 인식이. 그러면 계속 버려졌다고 생각해보시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는 누가 하도 누굴 보느냐? 누가 하도 예수님 께로 어떻게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서로의 인식의 세계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성수가 교회가 되시기를